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기록될 당시는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활동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그 치하에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그 시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 그 재위 기간 동안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네로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해지는 끔찍한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궁전의 정원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을 횃불로 사용해서 그들을 불에 태워서 어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맹수의 모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악행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악행자. 그러니까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막 루머를 만들어서 막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왜 이러한 소문이 퍼졌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가? 그래서 아예 악의적으로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상황을 보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흩어져서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길드라고 하죠. 상조, 조합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상업을 주관하는 신도 있어서 상업. 이 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경제가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된다라고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조합원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만약에 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합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차별을 당했죠. 불이익을 당했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오픈도어 선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특징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하는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수준의 박해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연구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살해된 사람이 바로 4,998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4,766건의 교회 건물, 기독교 건물이 훼손되고 파괴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125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거나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숨어 살고 있거나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 수가 20만 9,771명이라고 연구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밝혀진 것 뿐이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쫓겨나고 차별받고 또도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발표된 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고통은 비단 무슬림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를 포함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많은 박해와 많은 차별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비판한 설교를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미국의 한 소방국장이 책을 썼는데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썼다가 해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는 것은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직장에 나오지 말고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눈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러한 차별과 역차별,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낯선 나그네처럼,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오직 생물학적인 성밖에 인정 안 해서 남자와 여자. 근데 그러한 성 외에 다른 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낯선 이방인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는 맞지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정작 돌아갈 본향,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여행자와 같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안이요, 우리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살고 있는 이 집들도요,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막 재개발도 일어나고 이사도 가야 되고 또 집도 막 금이 가고 파손이 되고 다시 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영원토록 살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아십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가사를 지었던 그분의 이름이 박창호라는 분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1960년도 초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서울로 많이 상경했습니다.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그러니까 하숙집에 많이 머물렀어요. 이 박창호라는 분도 하숙생으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잠시 왔다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박창호라는 분은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불교에서는요, 인생 무상을 말합니다. 인생은 덧없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자칫하다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말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말하는 나그네와는 다른 나그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까?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랑자처럼, 우리는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고 죽으면 원소로 돌아간다, 영혼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70년, 80년, 100년, 120년 점을 찍어도 보이지 않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아주 짧고 아주 가벼운 것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환난이고,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이고, 하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가는 땅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도 없고 아픔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떠도니 인생이 아니라, 정처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그네는 맞지만, 천국을 본향으로 둔 나그네는 맞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는데, 앞서는 나그네다는 거죠. 하지만 천국을 본향으로도 나그네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곧 시작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결국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안에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국가에서는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들어보셨죠? 카스트 제도. 뭐냐면, 인간에게는 4가지 계층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계층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계층에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계층에 맞게 열심히 잘 살면 내세에, 그들은 윤회를 믿고, 윤회, 우리가 좋은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려 있었던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인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카스트 제도로 보면 높은 계층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맨 밑에 계층이 카리트인가 그래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크리스찬은요, 그 가장 하층민에도 끼지 못해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각오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넌 우리 자녀 아니다, 우리 가족 아니다, 쫓겨났어.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아니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택할 자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사람 열심히 일 잘하겠구나, 열심히 돈 많이 벌겠구나 해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그냥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셨습니까?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면 선포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논쟁하다 끝나요.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요? 막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일까? 막 그러한 의심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믿고 나서 제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냥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예수를 믿고 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이해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다?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그 목적이 또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의 첫 번째가 이건데, 바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최유시 씨가 불렀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 노래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저 인생 무상만 표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 순종하라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길이 나그네 길인데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걸어갈 나그네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요, 차도를 벗어나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찻길에서 차가 다녀야지 거기를 벗어나서 옆으로 빠지면 차가요 망가지고 사고 당한 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도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목적인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삶은요,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그거는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택받았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택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선택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진리라면 무엇이 더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보편 구원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중에, 교단 중에 보편 구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서 죽으셨다. 이게 보편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불책자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불책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택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직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자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03장에 이런 찬송이 나오죠.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것이 바로 택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그 피는 택자들을 구원하게 능력과 충분한 능력의 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는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할 필요가 없구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구원하게 하시는 방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는요 더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날로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사는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질병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이 인생길이 수고의 연속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택자를 택하셨어요. 나그네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방랑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목숨을 건졌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내 힘으로 얻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